오늘은 제1과 요한복음의 괴갈 그리고 또한 박선주 권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자, 올해 첫 번째 선물입니다. 교육부장님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사도행전 총 10과에 걸쳐서 트리니티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교재에 보게 되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나오지만 캐리그마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선포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질책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그리고 또한 본인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처참한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회복시키게 되었던 이 모든 코어 핵심,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셨던 말씀을 마태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리고 또한 누가는 누가의 그러한 눈과 안목을 가지고, 요한은 요한의 안목을 가지고, 마가는 마가의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게 되었기도 하지만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함께 더불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때가 찼음에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은 보게 되면은 그림의 어디 쪽이라 그랬습니까? 오른쪽 부분이라고 이렇게 아예 잘라놨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누가 기록했나라고 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노마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은 옆에서 통역이 필요하게 됐는데 통역으로서 함께하게 되었다가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었고 남겨진 공동체를 자기가 섬겨가게 되면서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들려주게 되었고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 공동체에다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전해들은 예수 이야기를 로마에서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었고요. 비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훈보다도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혹은 이것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표적, 이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그런 분이 자청하셔서 스스로 고난과 섬김의 길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사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것이 16장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큰 그림의 왼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돋보기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뭐가 쓰여졌어요? 청진기가 가슴에 청진기가 있게 되고 이렇게 환자의 부분을 보게 되는 확대경이 있게 되면서
바로 의사였던 누가는 유일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헬라 말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바로 베드로와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하면 나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정말 실패와 실수가 많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누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시게 되었고 헬라의 성전들을 허물어 버리시게 되었던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왼쪽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로서 여기에 산 위에 가르침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겉옷을 날려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윤리여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이 5개의 설교 뭉치가 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13장에 나오게 되었던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마치라고 하게 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에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설교의 뭉치들을 이렇게 모세오경처럼 선포하고 있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린 시절에 영아 학살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갈대상자에 떠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영아 학살을 피하여서 어디로 피신하게 됩니까? 이집트로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이 갖고 있게 되었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테살로니가 헌곡에 가도 빛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빛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게 되죠.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라버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되는데 I am. 그런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오게 되었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게 되었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향하여서 정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요?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5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2서, 3서는 한 장씩밖에 없게 되지만은, 그리고 무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게 되지만은, 그러한 이렇게 긴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이렇게 해서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만은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빛을 살아 따라 살라. 이 빛이 참 빛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행한 같이 너희들도 그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빛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바이드 위드미라고 하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초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생명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이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 그리고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산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 순간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보게 되면 백새도 점과 같고 티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열을 맛본다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이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얘기와 어저께 우리 7장에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의 새벽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디펜스하게 되고요.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나도 저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부자의 집에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이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그래서 한 여인의 개인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어서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참새방앗간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셔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꼭 두루시게 되었던 한 집이 있게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게 되지만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게 되는 씨 뿌리는 비유는 나오지 않게 되고요. 또 아주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오게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가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공관복음과의 또 하나의 차이를 이루게 되는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그 호숫가 건너편에 있게 되었던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그렇게 건너가시게 되었고 활동하시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 계속 여러분 읽으면서 요한복음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특징이 하나 있죠. 명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도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냈다. 유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었던 요한복음의 그러한 흔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치가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이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라고 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이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심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은,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등장하게 되었던 그 가늠하였던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새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말씀의 쭉 가르침의 끝에 보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얽매이고 사람들로부터 판단과 정죄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묻게 되었던 것이죠. 야, 걔가 뭐라든 뭐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너는 내게 주었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이렇게 잘 돌보라 말하게 되었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가 늙어서는 누구에 의하여서 이끌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증언하게 되었고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증언한 것이 참되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작연대입니다. 요 힌트가 하나 있게 됩니다. 출교입니다. 자, 출교가 뭐예요? 출교. 강림교에서 제적당하는 거, 아웃되는 게 출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아웃되는 게 출교입니다. 그러면 그 감리교를 못 다니면 되고 장로교 가고 침례교 가고 순복음교회 가면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아웃당하는 게 뭐예요? 출교. 오피셜하게 표현하면 이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그 무리나 단체나 개인을 향하여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출교입니다. 근데 이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3번씩이나 자주 써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출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던 배경이 뭐냐 말하게 되면은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는 우리의 소종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게 되었던 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였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이방인의 뜰 앞에서 있게 되었던 그 출입구에 있게 되었던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든 누구든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은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었던 곳은 장소는 어디죠? 회당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디라고요? 회당입니다. 회당에 누가 모여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유대교의 정통성들을 권위를 가지고서 제가 제 선생님이 가말리엘입니다. 아이고 가말리엘이에요? 당시 2대 이렇게 탁월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었던 가말리엘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분이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는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죽으심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까? 유대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마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전후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게 되었던 전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요한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일 가능성이 높을 건데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일 텐데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라고 말하게 되는데 유대교와 연결되어져서 픽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겉면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큰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간복음에는 어떤 젊은 서기관이 찾아와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게 되었던 큰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간복음은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본분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에고 에임이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7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다 말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빵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고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하게 되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게 되었는데, 이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것을 잘 알고 있게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 목자를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면서 무성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영생을 맺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요한은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소개하려고 하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게 되었죠. I am that I am 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뭐라고요? 내는 냉기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게 되었던 모세가 요구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정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계속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려라고 하는 그러한 괘씸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곱깝지 않게 보게 되면서 죽일 뜻과 계획과 음모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138번이라고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렇게 입에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의 본능이 되고 본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게 되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나오게 되었던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세 유형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영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영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기적,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이루게 되었던 이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처럼 가장 뛰어난 영도자가 바로 모세였고, 그러한 폴리티컬한 리더십만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석을 치면서 생수를 공급해 주기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공급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청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모세를 이렇게 따라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의 어린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서 고난의 시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말하게 됩니다. 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의 하나님이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저자는 말하게 되었는데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겨워요, 지루해요, 언제 가요? 라고 이렇게 아유되어 옛 언제 멀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서 투덜투덜거리게 되었던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내리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게 되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의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시대 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게 되었던 그 기적은 광야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신명기 32장서부터 34장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모세가 사라지게 되고서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흔히 14장서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 렉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1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의 육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18장에도 24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18장에도 바디메오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게 되면서 보지 못하게 되었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광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6장까지 이렇게 9장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입니까? 이 사람 탓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세계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19장까지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과 은혜도 나오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17장에 보게 되면 손을 높이 들게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다가 힘드니까 손 내리게 되니까 위태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이기게 되는 그러한 느비듬의 전투 이야기도 나오게 되지만은 뒤에는 쭉 이렇게 20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배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만 쭉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제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리지라고 하면서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격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제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대시를 해놨습니다. 제자, 사랑의 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1등 위치가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첫째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러하니 첫째로라고 말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첫째이다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뭘 맡겨요? 교회의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보다도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도하게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발을 씻기게 되었던 이 장면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야, 발 닦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내 온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이미 다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이 세족식의 가치나 의미나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뜻도 하나도 모르게 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성정이 괄괄하여서 실패하게 되었던 이야기는 나오게 되지만은, 이 세족식 장면에 보게 되면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되어서 하나도 감을 못 잡는 그러한 둔한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애자제로서의 요한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에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예수님 거시기에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예수님 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알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 번째로는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체포당하는 장면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전서부터 인연이 있는 안면을 가지고서 그 뜰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켜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순견의 목격자가 가운데, 다른 복음서는 다 여자들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안내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엘 제도가 뭡니까? 형수 치수제이죠. 여기 남자 형제가 쭉 있게 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일찍 사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되는 것이 형수 치수제이죠. 형사 혹은 형수 치수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장남으로서 내가 하늘 일을 다 못하게 되고 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으니 내 동생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잘 따라오게 되었고 젊고 건강하게 되었던 이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이렇게 위탁하게 되면서 어머니 저 친구가 이제 아들 되었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살면서 어머니의 노후와 생계와 안전을 보장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개관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너 시험 봤을 때 몇 점 맞았니? 라고 하는 절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90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60점 간신히 이렇게 패스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어이 60점짜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차별받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는 100점이 안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네 제자가 제각각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록해 놓기도 하였죠. 당연히 마가 공동체가 있고 마태 공동체가 있고 누가 공동체가 있고 마태 공동체가 있고 요한 공동체가 있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신실함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 가시면 숙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넘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카톡들 다 받으셨죠? 카톡에 받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문제지가 있죠. 문제지 이렇게 보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문제지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있게 되고요, PDF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아무래도 다큐멘터리가 좋겠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름을 쓰시고서 태초에 1번 빈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게 주관식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해주셨네. 이렇게 사지선다형이니까 25%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 답을 고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답이 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1장의 말씀을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복습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로에다가 이렇게 박스 안에다 쓰는 것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쓰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됩니다. 쓰셔서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관식은 제가 쓰기만 하면 다 정답입니다. 안 쓴 게 오답이고요. 한 줄이든 2줄이든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마치게 되면은 개근상도 있지만 무슨 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등상입니다. 그래서 우등상 이렇게 타셔갖고 좋은 이렇게 성적도 맺으시고,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수고를 해보시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게 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2명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하였던 것도 그냥 놀다가 쉬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데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시게 되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누구는 뭐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양반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행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게 되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는 그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 복음서 27 가운데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무려 5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주옥 같은 진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청년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냉대하게 되니까 예수님, 저놈들 천둥과 벼락을 내치셔서 혼 좀 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서 그때 얻게 되었던 별명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는 요한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서 젊은 날과는 다르게 달라지게 되었고 변모하게 되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할 일과 본분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힘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면서 계시록의 주옥과 같은 말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살려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가치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모세를 향하여서 똑같이 두 노인들은 말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값진 지체들과 존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벌써 돌아오는 주가 3월의 첫 주가 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연속 속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말씀과 교제 안에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제 3월 마치버리게 되게 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유스코스타를 가게 되는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강림재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진한 사업들의 현장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되고 심령의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거기서도 일할 수 있는 보람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또한 회복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소망의 어른들도 비롯해서 여기 스크린 나와 있게 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회복의 사람들 되고 강건함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일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쓰임받게 되었던 그 과정처럼 일평생 살아있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서 응답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 교회를 섬겨가며 공동체를 지켜가게 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달라지는 병언화하는 성숙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참 믿음의 모습과 온전함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기뻐할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치료받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내일 또 항암치료 마지막을 맞이하는 딸이 있고 아버지 저 한국에서 항암치료하는 이들이 있게 되고 아버지 또한 소망의 식구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육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더니 그들에게 육체도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